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덤이 어떤 무덤일까요? 아마 가장 큰 무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첫 번째 꼽히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인데요. 그 크기, 구조, 우리가 정말 만드는 과정,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덤을 보니까는 쿠프 왕의 무덤은 가장 크다 그러는데 이 돌 하나가 2.5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약 250만 개가 모여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무게가 적어도 6천만 톤 되지 않는가. 엄청나죠?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무덤을 만드는 데 있어 돌을 옮기는 길만 만드는데 10년이 걸렸고 돌을 쌓는데 20년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아마도 그 무덤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4,8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기울어지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 무덤을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왕은 내가 곧 신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 그리고 내가 또 부활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장담 때문에 그런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내가 부활하면은 많은 보물을 넣었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랬는데 그 많은 보물들은 다 도굴꾼에게 도둑을 맞았습니다. 또 내가 다시 부활하라 했던 그 왕의 시신 미라는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서 많은 사람들, 관광객의 구경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랬던 대로 정말 그 부활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웅장한 것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처럼 섬겼던 그들 왕은 이사야 44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할 정도로 허무한 인생의 끝을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웅장한 무덤, 그렇죠. 허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사실 비어 있어요. 처음부터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빈 무덤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가족, 친척, 또 친구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내가 평소에 잘해주지 못했던 거, 후회와 안타까움, 또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슬픔, 이런 것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마음 가져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 그는 보니까 서서 울고 있더라.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 천사들이 가르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째여 울고냐 하면서 그렇게 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가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무덤을 찾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슬피 울면서 울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열을까 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간다면은
그런 걱정도 또 그러한 슬픔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내가 슬퍼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걱정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옳은 모습일까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믿는다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픔, 아픔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일같이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슬픔도 걱정도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슬퍼하고 있고 왜 우리는 아직도 걱정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지요. 옛날에 종교개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를 시작할 때에 이 로마 교황청에 아주 협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협박입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같은 그런 계획을 한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낙심되고 있을 때에 그때의 그 아내가 마침 그 앞에, 남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때에 죽은 사람을 기리는 장례식장에 가는 상복을 입고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구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무슨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당신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엇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고 내가 왜 안 된다고 후회하고 또 슬피 울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슬픔도 걱정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눈물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걱정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걱정하고 질질 짜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 예수님 이기셨구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어떤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난 힘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근데 살려줬어요. 죽었던 나사로 말씀하시니까 살려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또 하늘의 12형에 되는 천사 군단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내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겼다. 더군다나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시에 팔았던, 배신했던 거 얼마나 치명탑입니까? 또 보니까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고 숨는 그 모습 보니까 사단은 야, 내가 이제 이겼노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어있더라. 비어있는 그 무덤에서 사단은 무엇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 패배하였구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단도 결국에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며 울며 걱정했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로부터 야, 예수님 돌아가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똑같이 울면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요?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왔던, 걱정하면서 왔던 그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희망찬 모습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슬퍼하며 사는 인생, 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는 소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빈 무덤의 소망은 무엇일까? 빈 무덤의 소망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란 이 자체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아담이라는 존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의 영으로 함께 지으신 아주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의 한 사람, 한 공동체의 한 사람, 모든 인류에 시작되는 아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저 여리고 성을 이겼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여리고 성에서 승리의 기념품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처음 승리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서 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기 신화사 외투, 저기 금과 은과 보물 너무나 탐난다면서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다가 집에 가서 쏙 숨겨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이성이란 작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 36명이 죽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의 슬픔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왜 죽는 인생 되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에서 살면은 죽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엎질러진 물 다시 맞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엎질러진 물은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널 창조하시는데 새 컵에다가 새 물을 부어주시면서 이거를 마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컵에 새 물을 담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나의 생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잘못 썼던 그 인간의 실패한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패를 넘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새로 쓰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헤란 왕궁에 가보게 되면요, 입구에서부터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휘황찬란한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 아름답다, 얼마나 거기에서 환호를 지르고 있는지요. 마치 다이아몬드들을 박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궁전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프랑스의 유리를 주문했어요. 반투명의 유리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머나먼 길을 오는 과정에 그만 뜯어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야, 큰일 났다.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유리가 아니라 다 박살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야, 이거 좀 따져야겠다, 손해배상해야 되겠다,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이 깨어진 부서진 유리들을 더 잘게 쪼개가지고 한번 우리가 붙여봅시다 하면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디렉터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실습 하고 있는 견습공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요, 양복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양복점에서 보니까 천이 있을 때 옷을 만들고 남은 그 짜투리 천으로 또 새로운 옷을 만들고, 그 짜투리 천으로 모아가지고 또 이불을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더 잘 팔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번 우리 다 부서진 것을 다 이어서 붙여봅시다 해서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래 하나로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보석 같은 그런 작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실패했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요. 야, 너희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겠어, 빗자루 쓸듯이, 그러면서 홍수의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역사를 또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또 우리는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만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패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써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 장자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실패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약속의 땅 간다 하면서 신나 있었는데 그들은 불신앙, 또 우상 숭배, 또 의심,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세대, 실패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너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어놓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죠.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실패했던 인류 집안은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 되어갔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야 나도 예수처럼 되고 싶어, 나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라는 그런 욕심, 교만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 많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 고통 사망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노인이요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싶어서 나 좀 태워주시오 하고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서로 같이 말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노인에게 물어보기를 당신 여기에 뭐하러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나는 어떤 위대한 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상속자를 찾으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묻는 거예요. 이 말 같이 탄 사람이 궁금해. 야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 위대한 분의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일까? 도대체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사람의 이름은 S로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동네 내가 아는 S로 시작하는 사람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시너, 죄인 찾고 있습니다. 나의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너 죄인에게 상속하시려고 죄를 찾고 계신다면서 당신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마티라는 목사님이 부활절 다가올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야, 이제 곧 부활절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이 상자 안에 생명이 될 만한 어떤 생명 이런 것을 한번 너희가 하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아이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활절 전날에 아이들이 숙제를 검사 맡으려고 목사님께 가져왔어요. 어떤 아이는 가져오니까 서산을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꽃이 있는 거, 야 아름답게 핀 꽃, 야 생명력이 참 보이는구나, 아름다운 생명. 또 어떤 산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나비가 들어있어. 야 나비 홀로 나는 이쁜 나비, 야 참 아름다운 생명이구나.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스티브라고 한 아이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숙제 준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숙제 내준 거 너 잘 듣지 못했니? 이해하지 못했니? 여기에 생명이 될 만한 거 한 가지만 놓으면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상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 상자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목사님 그거 듣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 볼 때 그 빈 무덤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 거기 계셨더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마치 박물관에 미라를 바라보듯이 많은 사람, 야, 저기 예수 시체가 있네, 우리 한번 예수 시체 구경하러 가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제 나 조용히 하늘로 올라갈게 하시면서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사 개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또 12 제자와 그 외 500여 명의 형제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에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디 가셨나요?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떡할까 내가면서 거기에서 돌문 열었다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문 이미 열려져 있고 거기에 비어있는 빈 무덤 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싶어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그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마치 걱정하고 슬퍼 우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실수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써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우리 심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